바르고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 정심향입니다. 삶을 깊게 바라본다는 것은 흘러간 시간 속에서 배움을 찾고 오늘의 순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다가올 끝마저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추억, 회한과 희망, 용기와 믿음, 기도와 감사. 그 모든 것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지금부터 삶을 깊게 바라보는 시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억 남기는 것과 잊히는 것. 사람은 기억으로 살아갑니다. 어제의 기쁨과 슬픔, 젊은 날의 열정과 실수, 사랑했던 얼굴과 헤어졌던 순간. 이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기억은 삶의 흔적이자 나라는 존재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이 다 남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선명히 남아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것은 서서히 희미해져 결국 잊혀집니다. 남는 기억과 사라지는 기억,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한 노인은 젊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그러나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에도 사랑과 웃음이 있었기에 그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빛나던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오래도록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상처, 후회와 죄책감. 그 기억은 마음을 짓누르며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그때부터 그 기억은 짐이 아니라 배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 집착하지 말라. 그러나 그 기억에서 배움은 얻어라. 기억은 붙잡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남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잊지 못한 기억에 붙잡혀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순간의 실수,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기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억은 사라져갑니다. 사소한 대화, 작은 풍경,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나고 나니 소중한 순간들. 우리는 그것들을 다 붙잡을 수 없기에 삶은 늘 덧없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잊혔다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흔적을 남기고 알게 모르게 삶을 빚어갑니다. 기억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남을 것은 남고 사라질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남은 기억에서는 감사와 배움을, 사라진 기억에서는 무상의 지혜를. 삶은 결국 기억의 모험입니다. 그 기억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기억 속에 머무르지 말고 기억을 딛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기억은 짐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추억 마음을 데우는 시간 여행. 사람은 누구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친구, 첫사랑에 설레던 눈빛,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냈던 소소한 저녁 식사. 추억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마음을 데워주는 따뜻한 불씨와 같습니다. 추억은 단순한 기억과 다릅니다. 기억이 사실을 담고 있다면 추억은 그 사실에 감정을 더합니다. 그래서 추억을 떠올릴 때 우리는 웃거나 울고 때로는 가슴이 저리기도 합니다. 추억은 우리를 다시 그때의 감정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오래된 오르골을 열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그를 단숨에 젊은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춤을 추던 순간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던 청춘의 한 장면. 그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그 시절은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또 한 여인은 낡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젊은 날 친구가 보내준 손편지. 서툰 글씨와 솔직한 마음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마음은 지금도 날 위로해 주는구나. 추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속의 마음은 남는다. 추억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형태는 사라지고 사람은 떠나도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한 감정은 추억이 되어 지금도 우리를 지탱합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떠올리면 마음이 데워지는 추억이 있습니까? 오랜 친구와의 웃음, 부모님과 함께한 평범한 하루, 사랑하는 이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지만 추억은 언제든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추억은 삶의 피난처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추억은 우리를 잠시 다른 시간으로 데려가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나 추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추억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샘물이어야 합니다. 그때 느낀 따뜻함을 지금의 삶에 불어넣을 때 추억은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삶은 지나가고 시간은 멀어지지만 추억은 마음속에서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우리의 가슴을 데워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추억은 마음의 시간 여행입니다. 그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고 놓쳤던 소중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오늘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한 지나간 일에서 배우는 겸손.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던 순간, 잡았어야 할 기회를 놓친 선택,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준 기억. 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 남아 회한이 됩니다. 회한은 우리를 괴롭히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한 노인은 젊은 날의 실수를 떠올렸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소홀히 했던 시간, 그로 인해 잃어버린 따뜻한 순간들. 그는 한숨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음을 안다. 그 회한은 그를 낮추었고 그는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하는 데 바쳤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친구와의 다툼을 후회했습니다.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다시 만나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 친구는 먼 길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그 회한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실수에서 배운다. 어리석은 이는 실수에서 갇힌다. 회한은 실수를 가리키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짐이 되기도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도 후회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텐데. 하지만 아무리 원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회한에서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겸손해지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한이 주는 선물입니다. 회한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실수와 잘못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회한은 우리를 낮추고 그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회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게 하는 발자국입니다. 회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는 빛입니다. 그 회한을 품는 순간 우리는 더 인간답게, 더 따뜻하게 변합니다. 희망, 내일을 여는 등불. 삶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사람은 늘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한 젊은이는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노력하던 일이 무너지고 친구와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다. 그 작은 희망 하나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실패를 딛고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또 한 여인은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조차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곁을 지키는 가족의 손길 속에서 그녀는 작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다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 그 희망은 그녀를 기적처럼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등불과 같다. 어둠을 없애지는 못해도 길을 비추어 준다. 희망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이 어둡게 느껴집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두렵게 다가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으십시오. 작은 희망은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속의 한 송이 꽃처럼 어둠 속의 작은 등불처럼 그 희망이 당신의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비록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납니다.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내일을 여는 등불, 그 빛을 품은 사람은 결코 어둠에 머물지 않습니다. 용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삶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실패와 좌절,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바로 용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품고 도전했지만 몇 번이고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그 자신도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 그 다짐 하나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훗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쓰러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다. 또 한 여인은 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수술과 치료,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녀는 매일 눈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그 작은 용기의 속삭임이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꿰뚫고 나아가는 것이다. 용기는 고난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그 힘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습니다. 혹시 지금도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 그렇게 느껴질 때일수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다시 내딛어 보십시오. 그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 눈물을 닦고 다시 웃는 것,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용기입니다. 삶은 우리를 수없이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쓰러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횟수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 삶을 지탱하는 마음의 기둥.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지식일까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삶이 무너질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 젊은이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 하나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한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끝내 살아 돌아왔고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첫걸음이요 지혜의 근원이다. 믿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도 흔들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지식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 하나입니다.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 믿음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기둥이 됩니다. 믿음은 타인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 신뢰가 관계를 지탱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믿음이 있는 세상은 희망과 용기로 가득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 간절함이 나를 바꾸는 순간. 사람은 누구나 간절할 때 기도합니다. 막막한 병상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두려울 때,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외칩니다. 제발 도와주소서. 기도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빌기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이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병든 아이의 곁을 지키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그 기도가 아이의 병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덕분에 어머니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또 한 젊은이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기도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삶, 끝내야만 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누군가에게 들린 것처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도는 외부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하늘을 움직인다. 기도는 하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머물지 않고 내일을 향한 희망을 붙잡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는 못해도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줄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다시 살아가겠다는 약속,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를 바꾸고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나를 바꾸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는 간절할 때 시작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기도받기, 누군가의 마음이 나를 살린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빠질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의외로 다른 이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는 문득 들려오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가족이, 친구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또 한 노인은 삶의 막다른 길에 있었습니다. 외롭고 지친 날들 속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은 그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서로의 인연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어떤 이는 내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이 나를 살립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들어 아무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이가 있고 그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되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곧 당신의 힘입니다. 기도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경험입니다.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삶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마음이 우리와 함께 걸어갑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는 내가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 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더 깊은 사랑을 품게 됩니다. 기도받기,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드는 순간이며 그 마음이 나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유산, 물질보다 마음을 남기는 것. 사람들은 흔히 유산이라 하면 재산을 떠올립니다. 집, 땅, 돈, 귀중품. 물론 그것도 남겨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큰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재산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형제의 관계는 끊어지고 아버지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남긴 것은 물질이었지만 마음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또 한 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정직과 배려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재산은 안 남기셨지만 우리 마음에는 누구보다 큰 유산을 주셨다. 그 유산은 바로 살아가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남기는 이는 가장 큰 유산을 남긴다.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남긴 유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올곧은 삶의 본보기입니다. 유산은 단순히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일의 작은 말과 행동, 자녀와 이웃에게 베푸는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곧 유산이 됩니다. 삶이 끝날 때 남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사랑한 흔적, 용서한 기억,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그것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재산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유산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유산을 남기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삶은 수많은 기억과 추억.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삶의 끝에 다다릅니다. 그 끝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마지막 순간에도 미소를 지으며 떠납니다. 그 미소는 남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삶을 아름답게 완성시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마지막 병상에서도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는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의 삶을 따뜻한 이야기로 남겼습니다. 또 한 여인은 오랜 고통 끝에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말과 함께 지은 미소는 그녀의 떠남을 눈물이 아닌 감사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삶이다. 삶의 마지막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미소는 억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지을 수 있는 미소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지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떠남이 슬픔으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미소는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채우고 감사로 살아가며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마지막 길 위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끝은 두려움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미소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마지막 길 위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그 미소 하나가 남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줄 것입니다. 마지막 미소는 떠남의 끝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시작입니다. 삶은 수많은 기억과 추억, 때로는 회한과 눈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언제나 희망과 용기가 있으며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마지막 순간 미소로 떠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고 마음을 깊게 울려주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